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옛날 독재 정권 시대에 어떤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심은 있지만 가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양심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포기하고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 명령은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닙니다. 단지 두 명의 산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부라, 부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 산파에게 내려진 은밀한 명령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놀랍게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시대 여인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남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도 남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카운트도 하지 않아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종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는데 그 여자들에 대한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건 상대적으로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호칭입니다. 뭐 황제 또는 왕의 호칭이에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산파, 그것도 여인들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왕의 이름을 기억했을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왕 이름, 미국 왕은 아니죠. 미국의 대통령 이름 뭐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애굽의 왕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억하고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이 두 여인, 산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남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였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는 산후조리원이나 분만실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산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이는 아주 은밀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명령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명령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은밀하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자, 여기 주목할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왕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노예입니다. 힘의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노예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이러니하죠? 노예를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노예지만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약해 보여요. 힘없어 보여요.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권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권세보다 큽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는 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 훨씬 더 강한 존재.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겉으로 볼 때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세요. 세상보다 큰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살아야 돼요. 사탄은 아는데, 세상은 아는데 정작 자신이 모르고 산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한 자이다. 자, 둘째,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7절이 전체 구절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다,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다라는 게 여기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공포, 그런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다라는 뜻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산파들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의 집이 어디입니까? 왕이니까 왕궁이겠죠. 왕궁은 초라할까요? 화려할까요? 화려하겠죠. 그 위압감은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왕 옆에 군인들이 쫙 있을 것이고, 신하들이 쫙 도열할 것이고, 기둥도 엄청날 것이고, 뭐 건물도 화려하고,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휘황찬란할 거예요. 왕의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명령을 내렸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걸 보고도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 명령을 어기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산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보이는 왕보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때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냥 구전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흘러 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견고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선택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묶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결국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과 황제가 마틴 루터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네가 주장하는 것을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되고 넌 죽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에게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취소하겠는가?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황제보다, 교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산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파들의 일이 바로 왕에게 알려졌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살려줬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호통을 칩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냐? 라고 다그쳐요.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이거 좋게 말하지 않았겠죠. 아주 무서운 말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을 거예요. 그때 산파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니 이 얘기거든요.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우리 뭐 순풍산부인과 있죠, 순풍. 그러니까 아기를 받아주러 갔는데 벌써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답변인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아니 그 히브리 여인들은요, 다 건강해서 그 아기를 받아주러 가면 그냥 벌써 수풍 나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바로가 수긍을 하네?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21절, 더 나아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신지라. 이 흥왕케 하셨다라는 말은요, 가문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만 복받은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브라와 부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문을 흥왕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생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세워주셨어요. 사람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그랬고요.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히 여기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은 죽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들처럼 흥왕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 세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압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직장의 현실, 사람들의 평가, 경제적인 문제, 이거 실제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실제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해요. 우리의 삶을 압박해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에도 바로바로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들, 구체적인 현실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세상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스스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산파들을 보면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자, 다시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아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시브라와 부하야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살려줘라, 바로왕이 명령해도 내 말을 듣고 살려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선택은 시브라와 부하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마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답은 주어졌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잘 생각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답은 뻔히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 선택과 용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 여인들은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잡 다단한 선택과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맡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자기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지, 그냥 20살 30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산파들이 하나님은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살려주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바로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1장 마지막 절인가요? 네, 22절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유인물에는 안 썼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를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했더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더 나빠졌어요.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것 때문에 살려주어서 바로가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바다에 던져버려라.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들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냥 몇몇 아이 죽고 끝났을 텐데 괜히 산파들이 그 엉뚱한 행동을 해서 문제를 더 키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여인들을 잘했다 평가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여인들에게 복 주시고 그 여인들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역사의 전체 그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충성하는 거지, 뭐 앞일까지, 뭐 거대한 결과까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실제로 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영웅이다. 가룟 유다가 영웅이래요. 가룟 유다가 왜 영웅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영웅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의 비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결과는 하나님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운운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순간에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 부분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리면 나중에 바로가 뚜껑이 열려서 그리고 상황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것까지 뭐 내가 생각해서 핑계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건 논리의 비약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건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십시오. 그 결과가 설령 안 좋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흥왕한 복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 될 것이고 당장에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산파들처럼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능력자를 찾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산파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기억하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꼭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돈, 그러한 권력, 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청소를 하던, 내가 설거지를 하던, 내가 쓰레기를 줍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문을 복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흥왕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논리,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이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제가 아는 교회는 없지만 간혹가다 저 이상한 교회에는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행색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능력자,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받을 자 될지어다. 다 같이 끝으로 이거 빼먹을 뻔했다. 시브라라는 뜻이요, 제가 히브리어로 뜻을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처럼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빛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과 흥왕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